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2021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창세기 2장 말씀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구독하시기 전에 이 동영상을 구독이 아니라 청취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동영상을 보실 때마다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버들이 그렇게 말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구독을 해주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다 보니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실수록 이 동영상이 다른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노출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 전에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좋아요가 10개를 넘어가는 적이 없군요. 7개, 8개, 그래도 지금 굉장히 많아진 그런 추세인데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이 동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누르셨습니까? 혹여 구독 안 하시고 보시는 분 구독 꾹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지금 제가 봉독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 결혼식장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여러 번 들어보신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아마도 지금 오늘 지금 봉독한 창세기 2장 24절, 25절 이 두 말씀은 교회에서 예배 때에 이 말씀이 이러한 뜻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대하기보다는 아마도 내 가족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내 가족이나 아니면 지인들이 교회 다니는 분으로서 결혼할 때에 결혼식장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결혼식을 주례사로 이 오늘 인용한 본문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기 전에 저도 교회 다니는 분들이 결혼식장이나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결혼식에 가서 이 말씀이 결혼 주례사로 사용되는 그런 예를 허다하게 보아왔기 때문에 새로울 바가 전혀 없는 말씀 중에 하나죠.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나누고자 하는 이 주제와 같이 한 몸을 이루자라는 주제와 같이 어떻게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느냐 하는 문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눈 것과 전혀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데 이 오늘 나누는 한 몸을 이루자가 어떤 말씀과 연관이 있느냐면 이웃사람과 같은 그런 말씀이 바로 한 몸을 이루자입니다. 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 본문에서 창세기 2장 24절 25절 본문에서 그 두 절 말씀을 지금 보았는데
사실 이 말씀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조금 앞으로 가면은 21절로부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아니라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그 갈비로 만들어진 것이 여자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배필인 하와를 볼 때 내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는 본래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는 설명이 앞에 21절로부터 23절까지 이미 전제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만들어졌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창세기 2장에서는 남자에게서 취한 것으로 여자가 됐기 때문에 본래 상태로 돌린다면 둘이 아니라 하나죠. 그렇죠? 자, 이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묵상해야 이 말씀이 깨달아질 겁니다. 우리가 그 청춘 남녀가 결혼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 절대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요. 그런 한 몸을 이루는 그런 하나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전제를 하고 넘어가자고요. 전제가 아니라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그 조건을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말씀을 다시 좀 고찰해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이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과 다른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뼈와 살이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뼈와 살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아담의 갈비뼈를 취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갈비와 살을 뽑을 수가 없잖아요. 뼈와 살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뼈와 살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영에 관한 증거요 기록이지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육신적인 세상의 사람의 육안으로 보는 그러한 현상을 두고 기록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우리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것이 뭐냐면 남자에 관한 거예요. 남자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남자. 이거 참 상당히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가 성별에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이거 지난번에 한 거예요.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냥 수없이 많이 했지만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말하냐면 씨를 두고 말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자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대의 성인 여자는 이 씨를 받아서 양육하는 양육의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양육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갈라디아서 4장에서 말할 때 여자에게서 나음을 받았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 설명을 이 말씀과 함께 이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자, 생물학적으로 보면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고 여자는 그 씨를 양육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남자라고 표현했어요. 아버지라고 표현했어요. 자, 아버지라는 뜻이 바로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아버지라는 뜻이, 즉 씨를 가진 아버지죠. 그러니까 남자와 아버지라는 뜻의 또 개념을 보면 남자는 씨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결혼을 하지 않아서 자식을 두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그냥 남자죠. 또 그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으면 아버지가 아니죠. 어머니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는 어머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씨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씨를 받아서 양육하는 자, 이것이 남자와 여자죠. 그래서 남자에서 아버지로, 여자에서 어머니로 이렇게 이제 그 변화가 되죠. 무엇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 이게 세상적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면 이것을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결혼이라고 얘기하죠. 자, 그럼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어떻게 이것을 말하고 있느냐? 남자의 상징은 그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여자의 상징은 사람이에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 이런 뜻이거든요. 이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뭐예요? 역시 천지가 된단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것과 같다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지워져 있네. 자, 하나님이 생계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생계를 주잖아요. 하나님이 생계를 주면 생기를 받은 자가 아담 플러스 생기 이렇게 됐잖아요. 이것도 아담이에요. 이것도 아담이라고. 생기가 들어간 아담. 그러면 생기가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담이 아닌가요? 아담이에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생기라고 말했지만 이 생기도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생기도 나누어 보면 하나님의 생기가 있고 우상의 생기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우상의 생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세기 2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의 생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어떻게 되세요? 생명이 됐죠. 생명이 됐죠. 여기는 뭐 죽은 영이 됐겠죠. 만약에 여기라면 죽은 영이겠죠. 죽은 영. 여기는 죽은 영이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 다시 여기로 오면은, 다시 왼쪽으로 오면은, 생기 받은 자가 뭐가 되냐면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여자지만 생기를 받은 자는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왜? 씨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다시 설명하면 뭐가 되는가면 그 사도 바울이 그 증거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증거한 바와 같이 생기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그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내가 고린도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것은 당신들을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자, 그러면 우리 모든 인간은 뭐예요? 여자죠. 자, 여자인데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뭐가 된다고 해서 생명이 된다고 했죠. 생기 받은 자. 생명이 된 자가 된단 말이에요. 생명이 된 자는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들어왔기 때문에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남자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이 생기를 받아서 남자가 되는데, 아담이라는 원래 본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자가 됐는데 이 남자가 여자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언제 알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그 이성적인 성적인 문제로 표현한다면 그 남자나 여자나 서로 성의 교섭을 통해서 남자는 여자를, 여자는 남자를 그 관계하는 데서 상대를 안다, 이렇게 상대의 의존을 상대를 안다, 이렇게 그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우리 그 인간들이 용어에도, 젊은 사람들이나 인간들의 용어에도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와 그 성관계를 가졌을 때에 누구는 누구를 알았대, 이렇게 그 말하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 바로 그 상대를 취했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즉 생기가 들어와서 생명을 받은 자가 되었지만, 그 생명이 장차 나에게 어떤 역할과 어떤 의미와 어떤 그 위치를 내게 주는가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간단히 그냥 그 쭉 써가는 설명식으로 써갔지만은 사실 그 남자와 여자가 남자 여자 둘이 한 몸이 이루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최소한도 17년, 18년의 장성해야 하는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기가 내게 들어와서 그 생기가 어떤 역할을 내게 하고 그것이 나에게 장차 어떤 영향을 주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갈지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자마자 내게 그런 그 모든 결과를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쉬운 이야기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왔다고 해서 내 마음에서 그 생기의 말씀을 그 순간에 받는 순간에 역사에서 아들을 낳는 단계까지는 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들이 생겼다, 아이가 생겼다 할지라도, 즉 그 잉태가 됐다 할지라도 그 잉태해서 자식을 낳기까지는
인생으로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10달이라는 시간이 걸려 285일인가 얼마가 걸린다고 그러는데 그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안에서도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잉태되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잉태되어서 내가 복중에서 자라서 그 아들을 낳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이면 소면 복중에 잉태돼서 자라는 양육의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280일이라든가 285일 이러한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것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면 우리도 10달 후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잉태되면 언제일지 모르지만 아들이 출생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도 그 기간이 얼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동물에 있어서는 잉태되면 반드시 출산이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서도 죽어서 사산되는 것도 있고 그렇겠지만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그 말씀이 내 땅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서 자라서 아들을 낳게 될지 아니면 죽을지 이걸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쉬운 이야기로 지금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1년 들어 2년 들어 3년 들어도 단 한 말씀의 씨도 생기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이건 아직 그 밭에 씨가 뿌려서 아직 잉태도 안 된 거란 말이에요. 출산은커녕 아직 잉태도 안 된 거라고. 무슨 이야기냐? 말씀을 듣긴 들어도 전혀 이 말씀에 대해서 깨달음이 없어. 열매 맺어지는 것이 없어. 그러면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자식을 낳지 못하는 보호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는 그게 있다니까요. 우리가 생리학적으로 보호자가 있잖아요. 여자가 수태를 못하는 여자가 있다든가 아니면 남자가 씨가 없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정액에 씨가 없어. 씨가 있어도 그 수가 너무 적고 약해서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태 못하는 여자. 성경에도 나오죠. 수태 못하는 여자. 자, 근데 하나님은 항상 씨가 정자가 아주 왕성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자,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씨를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씨가 어느 때 자라서 자기 아내를 알아차리느냐, 자기 아내를 깨닫게 되느냐 하는 문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러야 돼요. 자, 성경에서 보면 아담이 그 아내를 실제로 깨달은 게 언제예요? 이 아내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해준다 하는 것을 깨달은 때가 언제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죠.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에덴에서 에덴 밖으로 쫓겨날 때에 그가 말한 것이 뭐예요? 이 여자를 하와라 하였으니, 그 아내를 하와라 하였으니 이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다. 이런 설명이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자기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야 이 시아라는 사람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자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는 설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자식을 낳은 거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낳은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요한 1서에 가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생기를 받은 남자가 그 다음에 깨닫는 것이 뭐냐면 뼈가 살이라는 존재예요. 뼈가 살이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뼈가 하필이면 어떤 뼈예요? 갈비죠. 자, 우리 인간에게 오장육부가 있는데 이 갈비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갈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것이 심장이에요. 그 다음에 간이에요. 그 다음에 폐가 있고요. 쉬운 얘기로 이 갈비라고 하는 것은 호흡기관과 소화기관이 들어있어요. 간이, 우리가 그 소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 위에서 소화시키고 장에서 영양을 흡수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간과 담에서 그 쓸개즙, 담즙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으면 우리가 원만한 소화를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액이 나오죠. 위에서는 산이 나오죠. 위산 바다, 위산 부족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위에서는 신맛의 소화 효소가 나와요. 1차적으로는 그 입에서 음식물을 씹어서 리아스타제라고 하나요? 침 속에 들어있는 걸. 그것이 이제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그걸 썰어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가루로 내가지고 침을 섞어서 위 속으로 들어가면 위에서는 위액이 분비되고 씹는 작용을 통해서 뇌를 운동시켜서 그 침을 분출해가지고 섞어서 그것을 분쇄해서 위로 들어가면 위에서 씹는 작용을 통해서 소액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거기에 담즙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이 섞여서 이제 소화가 돼서 그것이 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영양을 흡수하는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비 안에는 호흡기관과 소화를 돕는 소화기관이 들어있어요. 이제 간이죠. 여기는 심장과 폐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갈비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갈비뼈라고. 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갈비뼈라고 한 거예요. 갈비뼈라고 한 게 바로 이 호흡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었다. 호흡을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남편이 되고 여기는 배필이 되는데 그럼 이 뼈와 살은 뭐냐? 이 생기 중에서 그 사람 이태수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각각 많은 말씀을 10편이면 10편, 20편이면 20편 말씀을 들었어. 아니면 똑같은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10명, 50명, 100명이 들어서 그러면 그 설교 내용, 강의 내용 중에서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이 각자 듣는 각도와 색깔이 틀려요. 무엇을 더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가가 각각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깨닫는 색깔이 다 달라져요. 그것이 이 사람에게 역사하는 것이 달라지거든요. 지금 색깔이라고 표현된 것이 바로 배필이에요. 색깔이라고 표현한 것이 배필이라고. 이태수는
이태수는 빨간색을 좋아해, 노란색을 좋아해, 검은색을 좋아해, 파란색을 좋아해. 말씀 중에서 자기에게 딱 들어오는 말씀이 있다고. 그걸 색깔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것을 남편이라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그것을 택해서 듣잖아요. 그 말씀을 집중해서 그 말씀을 집중으로 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전체를 다 듣고 새기잖아요. 그리고 해석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결혼이라는 얘기예요.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이죠. 자, 그래서 청춘 남녀가 아무리 결혼해서 부부 금슬이 좋아도 하나를 이룰 수 없잖아요. 그러나 말씀은 항상 하나를 이룬다. 말씀은 뗄 수 없어. 하나가 돼 항상. 그러니까 씨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 씨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말씀이 반드시 나온다고. 그것을 우리는 한 몸을 이룰지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한 몸을 이루나요? 하나님 말씀과 생기와 내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거 뗄 수 있습니까? 항상 붙어 있죠. 항상 붙어 있으니까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졌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들 밖에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내가 하나 됐다면 애들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오늘 가장 쉽게 지금 설명을 드린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형상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면 어디를 생각합니까? 건물을 생각해요. 예배 드리려고 모이는 그 장소가 성전으로 생각해요. 예배하려고 모이는 어떤 장소, 거기가 교회로 생각한다고. 즉 건물을, 세상에 있는 건물을 생각한다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한 거예요? 야, 이 성전을 헐어버려. 이거 46년인지 47년인지 몇 년 걸려서 지었다고? 야, 이거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을 내가 세우리니 내가. 어? 사흘 만에 일으키는 성전을 세울 테니까 이거 헐어버려. 당시에 제자들도 몰랐죠, 이 뜻이. 그래서 예수가 죽은 후에야 이것을 깨달았다고 요한복음에서 증거하고 있는데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지금 교회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교회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는 다시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반드시. 교회라는 개념을 반드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해요.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있는 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예요. 헬라어에서 교회라는 것과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틀리는 거예요. 교회가 뭐 에클레시아예요? 네? 교회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있나요? 그것도 그거지만 원래 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집단이 바로 교회예요. 물론 이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것이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죽은 하나님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교회라는 것은 그럼 가장 쉽게 성경으로 설명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음이 바로 교회가 이루어짐이에요. 그게 하나예요. 그거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가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개념을 다시 정립해야 된다니까. 이것을 설명한 것이 고린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설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진일보에서 설명을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부터 발원해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이 가나안이 그럼 현재는 어디냐 하는 답이 나오죠. 우리 마음이 가나안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땅에 씨를 뿌렸죠. 그럼 어느 땅에 씨를 뿌렸습니까? 우리 마음의 땅에 씨를 뿌린 거예요. 그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것을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럼 그 생기가 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시간까지가 필요하다. 그것이 창세기 4장에서는, 그것을 창세기 4장 1절에서는 아담이 그 아내와 뭐하매? 동침하매. 이 동침이 우리는 그 부부관계를 위해서 한 장소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동침, 같이 잠자리 하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하지만, 성경에서 동침이라는 것은 알다예요. 알다, 깨닫다, 경작하다, 경영하다, 이게 야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뭘 알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야다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기를 인해서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고 보니까, 그 말씀 안에 뭐가 있다? 이렇게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이 뼈와 살은 다시 에스겔 47장에 가서 이 뼈 저 뼈에게 증거하라고, 생기로 대언하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뼈 저 뼈가 드러나는다고.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의 대언이잖아요. 그럼 호흡이 다시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생명의 근원. 그럼 생명의 근원이 언제 됐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어오자마자? 가 아니고 창세기 4장에서와 같이 그 말씀을 야다했을 때, 깨달았을 때, 알았을 때, 경작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자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뼈와 살이 결국은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여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 들어있어요? 여기에 거꾸로 가면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 들어있잖아요. 한 사람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언제 한 몸을 이뤘어요? 언제 한 몸을 이루는 상태가 돼요? 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래서 내게 생명을 주는 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둘이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 내게 들어오는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장차 내게 영생을 주는 말씀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내게 생명을 주는지를 깨달았을 때에 비로소 그 말씀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전해드리는 말씀을 들으시잖아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럼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는구나, 이것을 다 들으시고 정리가 다 돼서 이러한 말씀이 이렇게 역사해서 내게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이것이 다 엮여졌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야다했다, 알았다, 경영했다, 깨달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때에 비로소 그 말씀과 내가, 이게 말씀이잖아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자, 영생을 주는 자, 곧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영원히 하나예요. 아버지 앞에 갈 때까지 하나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말씀에는 이 남녀와 여자를 서로 떼어놓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이혼도 하고 다시 재결하기도 하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혼 증서를 주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혼 증서를 허락했느냐, 이런 말씀도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혼 증서가 없어요. 이혼이 없어요. 둘이 나눠지는 법이 없어요. 한 몸이 되면. 이것을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몸이라는 단어가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다 쓰죠. 근데 사르스. 근데 원래는 사르크스거든요. 사르크스. 그 다음에 몸이라는 또 한 단어는 소마라는 단어가 있는데 지금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기록하고 있는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70인역에 번역된 것은 이 사르크스 의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사르칸가? 이렇게 아마 번역이 되어 있을 거예요. 70인역에. 그래서 사르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 몸을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할 때 그 몸을 소마라고 얘기했는데 창세기에서는 사르크스로 했어요. 그래서 사르카라고 했으니까 사르스인데 육체 우리 몸 파사르죠. 이제 이게 히브리어는 파사르입니다. 우리의 살고기예요. 이 살덩어리, 육체. 육신과 하나가 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왔다 하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도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우리 마음의 땅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 살인데 이게 바로 뭐냐면 잠언인가? 전도서인가? 잠언 같은데 신비 또 호심경 이렇게 나오는 말씀이 있죠. 이 호심경이라는 뜻이 바로 이 몸이라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 새겨진다. 우리 몸에 새겨진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르트라는 의미의 사르카를 거기에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 속에 와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이 각자의 색깔대로 각자가 중요시이고 각자가 크다고 여기는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작용해서 역사해서 그 말씀이 뼈와 살이 돼서 그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것, 이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요. 앞에 모두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청춘 남녀가 결혼할 때 둘이 결혼해서 한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고 성생활을 하고 하는 하나가 되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우상을 말할 때 하나님의 생기를 주장하지 못하는 자가 우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도서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에서 44장까지 말씀을 보면은 우상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의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산에 가서 좋은 나무를 베어서 그 사람들이 깎고 다듬고 줄치고 깎고 다듬어서 장색이고 그래서 색을 칠하는데 거기는 도무지 생기가 없어서 사람에게 매임을 받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에서부터 44장까지를 보면 어떻게 우상을 만드는지가 설명이 되는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산에서 나무를 벤다는 것은 산은 교회를 말하고 나무라는 것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 좀 쓸만하다는 사람은 이 사람 같으면 목회를 하는데 좋겠어. 그래서 당신은 목회 사명을 띄고 나서 당신은 목회해야 돼. 그래서 신학을 보내서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목사 되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이 바로 산에 가서 살림 중에서 나무 하나를 베어서 정교하게 줄을 치고 잘 재서 깎고 다듬는다는 뜻이 뭐냐면 신학으로 가르치면서 정교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근데 산에서 배워왔으니까 생기가 있어요, 없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잖아요. 그래서 생기를 주장하지 못한다.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우상 얘기까지 나왔는데, 그래서 그 말씀이, 즉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앞에 요만큼의 적었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생기 말씀도 있고 우상의 말씀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뼈와 살이 돼서 내게 생명을 주는 근원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 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내 첫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린, 처음 사랑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게 처음 사랑이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이거란 말이에요. 처음 사랑이. 우리 인생들이 처음 사춘기를 지나서 그 첫사랑을 이야기하는 그 처음 사랑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처음 하나님께 받았던 그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영생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처음의 상태를 내가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것을 내가 다시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성경의 모두는 하나님과 사람과 하나가 되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어느 말씀을 펴놓든지 간에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관계. 왜 하나가 돼? 왜 하나가 되어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에덴 밖에 쫓겨났다, 내어버려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처음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태어나는 자가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과 결별된 상태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약으로 와서 설명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할 것 같은 초등학문 아래 두었다. 주인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어릴 때에는 그 아들을 청지기 아래 두나니. 그런데 청지기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청지기라는 말이 율법 아래 두었다 이 뜻입니다. 그 율법 아래 두었다의 뜻이 바로 뭐냐면 창세기 2장에서의 생기예요. 그 생기를 통해서 그럼 인간은, 사람은 어떤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내게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데 선악과를 먹으니까 이것을 안 거예요. 즉 율법을 깨닫고 나니까 이것을 안 거예요. 그럼 뼈와 살이 내게 영생을 주는 것인 줄 알았는데 3장에 가서 보니까 뭐가 빠졌어요? 3장에 가서 보니까 뭐가 빠졌어? 자, 이거는 악을 해서 먹었어. 그래서 벗음을 알았어.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이 되는 줄을 알았는데 내가 벗었어. 즉 영생이 없음을 알았다가 벗었다 이 뜻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과를 먹지 못한 상태가 죄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을 이루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한 몸을 이루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누구와? 하나님과 인간과 한 몸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 몸을 이루려면 어디까지 가야 진짜 한 몸을 이루어요? 생명과까지 가야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 생명과가 결국은 계시록에 가면 누구로 되어 있어요? 예수로 되어 있잖아요. 계시록 22장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고, 한 몸을 이룰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는 결과가 아니라 앞으로 장차 해야 할 일을, 한 몸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해요. 장차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생명과를 깨닫게 되고, 생명과를 깨닫게 되고, 이 상태에서 창세기 4장에 가면 내가 생명과를 먹지 못했다의 결론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가인과 아벨이에요. 자, 지금 창세기 2장 24절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당히 많은 양의 지금 성경의 말씀을,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들으시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과연 성경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통해서, 아담을 통해서 이건 말하고 있지만 내가 아담이니까 아담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고 무엇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려고 하는지,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양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쫓아서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일을 내가 동역자로 쫓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고 쫓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성경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에 이르는가, 어느 청년이 예수에게 내가 무엇을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했죠. 내가 이런 율법에 정한 내 이웃을 다 사랑하고 율법을 행하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다 했다.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내 소유를 다 팔으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으므로 낙심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이 뭘 얘기할까요? 재물이 많다의 뜻일까요? 재물이 많다의 뜻이 아니라 가인이 너무나도 많다의 뜻이에요. 가인이 너무나도 많다. 가인이 너무나도 많다의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죽게 하는 가인, 아벨을 죽인 자가 가인이죠? 그렇죠? 에서와 야곱에서도 창세기 25장에서도 나오죠? 이와 같이 먼저 된 것이 나중된 것, 즉 내가 먼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뒤에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일들로 인해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신비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인이란 말이에요. 그 가인이 많은 것, 그것이 세상 지식일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가 배운 지식일 수도 있고 자기 생각과 마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모두가 다 가인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각자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작용하는 그 모든 것들이 가인이에요. 그래서 그 가인이 내가 죽을 때까지 역사하기 때문에 그 가인을 처곡종시킬 수 있는 것이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조금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바로 우리 구원이 주체가 뭐냐 하는 그런 문제까지 이 말씀에서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와 같이 이 시간 이제 한 몸을 이룬다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10계명이 4계명과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걸 하나로 만드는 것. 지금 오늘 나눈 말씀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것,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이웃사랑이라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에요. 이웃이 이렇게, 형제가 이렇게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이것이 예수가 말한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한 몸을 이루면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뭐하지 마라, 뭘 섬겨라, 다른 저를 섬기지 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표면적으로 살아가고 행하는, 움직이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앞에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것을 반드시 끄집어내서 나는 그 메시지를 어떻게 앞으로 성취해 갈 것이냐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고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함께 할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잠시 쉬었다 다시 뵙겠습니다.